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빴다, 좋았다? 좋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나빠졌을까? 죄가 들어오니까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을 거예요. 좋게 만들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도록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스피릿이 있는데, 스피릿은 정신이죠, 사상이죠, 일종의. 에덴 동산의 사상, 에덴 동산의 정신이라기 5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거는 뭐 받고 살겠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다.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스피릿이고요. 두 번째 스피릿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은 뭐로 살겠습니다?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에덴 동산을 누리려면, 자,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오늘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 험한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거 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 말 하면 뭐 좋은 말인 줄 옛날에 생각했지만, 성경을 자꾸 제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좋은 말이 아니었구나. 마지못해서 살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 스피릿은 오늘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참 보시기에 좋았더란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까 성전으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 번째가 뭐죠?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물이 흐른다, 강수가 흐르잖아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작. 말씀과 기도. 이거 빼놓으면 안 돼. 우리의 인생의 양노와 같습니다. 한쪽 노만 지으면 배가 뱅뱅 돌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양노를 지어서 전진해야 됩니다.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이고 에덴 동산에 누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질서, 네 번째 스피릿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선악과 질서, 즉 선악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살리며 격려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쭉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잠언서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민수기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참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에덴 동산 스피릿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신부의 관계예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배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도와서 배필로 헌신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사들, 우리 소년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분을 돕는 배필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이들이거든. 왕의 아이들이거든.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돕는 배필로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5가지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에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왜 주일날로 바뀌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배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구약에서 안식일 안에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놨고 은혜를 만들어놨어요. 안식일 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6번째 날 창조해서 7일날 바로 누리도록 했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상실해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다 담아 놓으시고 주의 날에 우리에게 쉬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게 동일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이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신 날인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주님이 수고하신 날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도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고 구속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토요일 날로 안 지키느냐면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지만 근본 정신은 은혜를 누리는 건 똑같다. 그래서 주일을 거부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담생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에 대한 것을 딱 적고 두 번째 주를 오늘도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막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읽으시라고. 우리 목자님들은 지난번에 목장 모임할 때 놓치셨으면 이번 목장 모임할 때 담생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순서지 코팅해서 드렸으니까 앞에다 놓으시고 보면서 순서에 따라서 목장 모임을 하십시오. 목장 식구가 안 와서 부부가 같이 모여도 똑같은 순서로 식사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이명 그래서 보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태도 가지고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 담생기를 그대로 실어놨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게을러서 안 쓰셔서 놓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 스피릿은 안식일을 지켜라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인데 에덴 동산 스피릿 두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살겠습니다?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릿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영혼을 집어넣고 생명체가 됐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성전으로서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의 좌소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장소가 되니까 성전이 돼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전으로 계시고 집에 가도 성전으로 가는 것이고 직장 가도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30%예요. 교회, 가정, 사회. 이게 세 가지입니다. 시작. 교회, 가정, 사회. 그래서 다 합쳐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잘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전으로 가정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성전으로 직장 가시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는 깨끗하다는 말보다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벌써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이잖아요. 2장 우리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넣어줬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들어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은 아직 3장에서 타락하는 거니까 타락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타락하면서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좌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 신적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 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느냐 그랬더니 영혼이 들어있는 생명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신다. 하나님의 좌소가 된다. 성전이 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경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은 앞에 문맥에 뭐라 그러냐면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평강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여기에 숨을 내쉰다는 말에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 푸뉴마 히브리 단어, 이 단어는 마치 지금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숨을 그 집어넣어주고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과 지금 사람을 창조해서 숨을 그 안에다가 생기를 넣어주는 것이 동일한 단어로서 벌써 이미 성령이 들어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상실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사시고 성령을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에베소서 말씀대로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디가드 해 주실 것이고 헬퍼로,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예요. 도와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에덴 동산을 오늘도 누리고 살려면 성령님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세상으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하다고 말은 해. 세상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와 싸우고 둘째 동생인가 자살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허망하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살해버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 동물들 어떻게 하나님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나요? 수많은 동물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어디 17 19절.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돼 있죠.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상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항상 봐야 돼. 자, 이제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차이가 뭐냐는 거지. 생명이란 말이 생명체인데 무슨 생명체냐? 동물도 생명체잖아요. 동물에게, 우리에게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영혼을 불어넣어주고 성전의 좌소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당신이 들어갈 처소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당신이 들어갈 곳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내 영이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그 말씀을 싫어하게 만들고 기도를 싫어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죽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처럼 살았다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다. 왜 그러냐? 왜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소하시는 영혼이 있고 저 동물들은 본능으로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재료는 흙인데. 그래서 비록 육체는 흙에서 우리가 취해졌지만 영혼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그 족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된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입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를 생각해야죠. 잘 모르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죠. 할렐루야. 예.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세 번역으로 보면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넌 내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조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벌써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날은 주님의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내가 지키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주일을 지켰는데 주일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장로였을까? 집사였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데 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보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곳만 쳐다보고 달려왔고 인생을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목사가 나를 지켜줬구나. 목사의 직이 나를 지켜줬어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날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성실함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뭐래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갈 곳으로 가는데 특히 흙은 그냥 땅으로 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단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가고 예수 믿어도 가고. 그래서 심판받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걸려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뭐 무당굿한다, 뭐 중요해서 목닥 두둥긴다,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자, 여기 흙으로란 말이 티끌, 땅의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의 장소인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저 피조물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다 아는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은 세상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세상을 알아야 다스리지. 모세를 왜 왕궁 교육을 시켰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모세를 왕궁 교육을 이집트에서 넣고 한 거예요. 우리를 왜 자꾸 훈련하시나요? 왕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놓고 훈련시켜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걸 다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이야, 대단한 분이세요, 당신이.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할 사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만 정복하려고 그러고 돈만 벌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으면 내가 너 잘못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잘못 구속해내놨다, 그럴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속상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도 다스리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제사장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의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없어요. 세상을 세속되고 더럽고 우리는 그래서 난 직장도 안 간다, 나는 뭐 사람도 안 만난다, 나는 시집도 안 갈 거야, 인간 더러워. 그리고 살면 안 돼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기도 낳고 애기 못 낳으면 나한테 안수 받고. 왜 안수 안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적 역할은 세상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이 싫으면 빨리 가야 돼, 천국. 가보니까 상이 없어. 집도 없고 그냥 들판에 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삶에는 균형이 필요해. 세상의 법칙도 있고 말씀의 원칙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육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들은 육의 양식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사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다니엘 금식, 다니엘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좀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좀 과일을 한 하루 이틀 좀 드셔서 정화시켜야 돼요. 막 가스가 나오잖아요. 더러운 음식이 들어가서 독이 막 뿜잖아요. 몸에서 벌써 알잖아요. 피부가 탁탁탁 터지고 여드름이 생기고 하면 독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럴 땐 단일 금식을 하는 게 창조의 음식을 다시 먹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육의 양식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나 현대인들은 자기 몸 얼짱 몸짱 이거 관리하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 필요한 거지 이쁘게 만들어 봐야 뭐 나이가 70이 넘으면 그 여자가 그 할머니고 평준화가 옵니다. 허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만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인 말씀에도 집중해야 된다. 늘지마께서는 말씀을 펴들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배우는 데 있으면 찾아오시고, 여러분 제가 나이 많다고 배우지 마세요 그런 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공부에 오셔요. 집에 있지 마시고. 해운 목사는 생명의 상공부 그 시험 치른다는데 그냥 백지네요. 그거 떨어졌다고 무슨 하늘이 무슨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그냥 백지내 뿌려. 괜찮아. 그냥 가서 앉아 있어. 그 맨날 요약 숙제하는 거, 그거 안 되면 읽으라 그러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만 오셔도 된다고. 그런 건 본질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본질이지. 아멘입니까? 자, 이제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무 또 말씀해도 안 되고 너무 몸짱 해도 안 되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균형을 가져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냥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서도 짐승도 흙으로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게 하려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걸 시험해서 그렇게 딱 너도 별 수 없어 흙이야 라고 하지만 네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다. 그러나 네가 흙으로 가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흙에만 집중하고 살면 넌 진짜 동물같이 사는 거다. 이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선 악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세상을 붙이면 동물처럼 사는 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 다 들어있다고. 낮에는 의사인데 밤에는 살인하고 돌아다니는 게 지킬 박사 하이든이라는 작품이잖아요. 우리 속에 그 영화가 뭘 만들냐면 우리 속에 선과 악이 다 있어요.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적이고요. 관리하면 성령적이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이기자 세 번 시작.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 잘 다져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막 깨져버리니까 세상 문화가 얼마나. 스마트폰 사주지 말라는 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절대 사주면 안 돼요. 사주고 절제시키려면 그건 전쟁에 맨날 싸워야 돼요. 애들 상처받고 심령이 약해지고 안 사줘야 되는 거예요. 독서해야 돼요. TV 다 없애고 여러분 도서관 같이 집을 다 바꿔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도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집착하면 안 돼. 그래서 잊지 말라.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이 있다. 그것이 영이다.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것이다. 마치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이 땅의 재료였잖아. 다 금, 은, 주석, 나무, 이 땅의 재료였잖아. 땅의 재료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흙으로 땅의 재료였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 이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소라고.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었다, 생명체가 됐다는, 영혼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다른 말은 제사장적 직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에덴 동산의 스피릿이요 당신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실체가 뭐냐? 나의 욕망이냐? 욕망대로 사는 거냐? 그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이잖아 그거. 그 보혜사 성령님이시냐 내 안에. 성령님은 영이시고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고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행복이시거든. 근데 욕심이 내 안에 들으면 거부해야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자기 관리를 하라는 말이지 시어머니가 십자가라든지 남편이 십자가라든지 이것도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야.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 네 성품을, 네 품성을, 네가 그런 환경에서 네가 반응하는 그 모습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깨끗해지고 성령을 만져서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새가족이 한 명 왔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새가족이 한 명 옵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1000명이 몰려들 건데 많이 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시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동시에 안 해? 아니 1년에 많이 하지 말라니까 한 명만 전도해 오시란 말이에요. 그럼 1000명이 올 거 아니에요. 마귀가 천불나게 만들어주자. 그게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게 우리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5절이니까 6절, 7절, 8절, 9절에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결론 내리면 에덴 동산 스피릿 두 번째는 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시작.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다. 제사장적 삶은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사람을 건져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 이런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결론, 첫 번째 하브루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쉽게 부서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어느 쪽에 더 두고 계십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내가 왜 사냐? 먹고 살기 위해서 행복을 거기서 찾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 찾아서 사명 감당하며 행복을 누릴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적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의 존재, 나의 육체가 성전으로 들여져 섬김, 헌신,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느냐. 이거 있죠. 여러분 오후 예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재능들을 이 땅을 위합니까? 하늘을 위한 겁니까?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 목장 오늘 모이는데도 11조 누가 질문하셨어요.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었잖아요. 여러분 세상 취미생활은 한 달에 15만 원 또 끊어버리고 무슨 친목 모임에 회비도 얼마씩 내고 하면서 성경금은 5천 원, 10,000원 한다면 그 물질 잘못 흘러가는 거예요. 11조 다 떼먹고 세상에는 몇십만 원씩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제사장적 삶을 시간, 물질, 건강을 잘 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내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부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1인 1사역, 목장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그렇게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료를 가져다가 불을 폈지만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서 죽어버렸어요. 제사장적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먹는 거 세상 때문에.
우리는 세상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